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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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시지요? 아침 일찍부터 민망하게 해드려서 진짜로 죄송한데요. 용기 내셔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흥회 말씀 잔치를 통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 귀한 성민재단에게 큰 감사를 올려드리기도 하는데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 눈 떠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자기 전에 또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에 이끌린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부흥회 주제로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 주제를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이 죄짐 맡은 우리들의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아무래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흔들릴 때가 많은데, 날마다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래서 믿음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참 좋지요?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우리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줬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살아내고 계시겠지만 제가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지는 교회의 전승 가운데 한 가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능력이 주어질 텐데,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 어렵고 힘든 세파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신앙 공동체가 모이면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옛날에는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고 라틴어로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을 세웠던 겁니다.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성경 번역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을 이해한다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신학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이 되는지, 훈계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들의 삶의 지침은 어느 곳을 향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을 세웠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시간에도 이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자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세우고, 그 사이에 곡조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시간, 그게 찬양대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흔히 찬송을 일컬어 곡조 있는 기도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찬양대의 찬양은 그런 점에서 성경 봉독과 설교 사이에서 그 설교의 말씀을 더욱 비추는 방향으로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을 때 형제와 먼저 화해해야 되는 거라고. 평강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소동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로 분란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제 마음에 평강도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혹시 누군가에 대하여 좋지 않은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생각을 도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저 누군가에 대하여 용서 구할 게 있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평강도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예배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낼 줄 아는, 그것이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진 교회 안에 말씀 묵상의 전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저 가만히 계셔도 성경 봉독자가 성경을 들려주고 찬양대가 곡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이제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실 그런 시간을 갖질 못하면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새벽에 그토록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나가가지고 운전대 잡고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잘못하면 막 욕도 하고요, 속상한 마음도 들고요, 회사 생활하다가 누가 어렵게 하면 어디 저런 사람들이 다 있느냐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그게 우리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말씀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렉치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렉치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낭송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지 않고 낭송해야 되는가?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귀에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속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소리 내서 읽으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게 뭐 가족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으니까 크게 소리 내어 읽으시기보다 그저 좁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차분하게 읽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읽으셔도 좋고 마태복음부터 읽으셔도 좋고 시편 읽으셔도 좋고 어디를 읽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시간도 정하시고 장소도 정하셔야 됩니다. 베란다 한 귀퉁이여도 괜찮고 부엌의 한 모퉁이여도 괜찮고 여러분 안방의 한 부분이어도 괜찮고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 시간을 구별되이 성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낭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다가 이야, 이 말씀이 진짜로 좋구나. 내 삶에 비춤이 되는 말씀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또 우리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야,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을 한 구절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한 단어라 할지라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이것을 라틴어로 메디타치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메디타치오라는 라틴어가 영어 단어로는 메디테이션, 묵상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묵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때는 그저 어떤 차분히 앉아서 가만히 묵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라틴어로 메디타치오의 말의 뜻은 사자가 반복적으로 들판에서 으르렁거리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외우려고 반복적으로 중얼중얼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왜 예전에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나 유생들이 제가 사서 삼경 읽었습니다. 사서 하면 논어, 중용, 맹자, 대학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읽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어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유생들이 말할 때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라는 말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외워봤습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하루 종일 책상머리에 앉아서 중얼중얼 거리고 그 경전을 읽는 겁니다.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것을 암송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디타치오, 메디테이션, 우리가 흔히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은 암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요사이 가만히 보면 예전에는 왜 교회에서도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많았고요, 그죠? 성경 암송 대회, 노회나 총회에서 암송 대회 열리면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막 가서 거기서 암송 대회 참여해서 상도 받아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사이 보면 우리 부산 지역은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서울 경기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성경 암송 대회 하는 교회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퀴즈 대회 하는 교회 이거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한국 교회의 쇠락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발생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19년도에 한국연구재단의 수주를 받아서 몇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3.1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였거든요. 그래서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그러니까 일제가 만든 그 통계 자료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9,000에서 9,500명 이렇게 나옵니다. 옥에 끌려가서 투옥되었던 사람들 4만 명에서 4만 5천 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군의 통계니까 본래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사이도 사실은 누구 하나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때로는 방화가, 때로는 약탈이, 어떤 전투와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1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 있었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평화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는데 우리 백성들이 했던 건 길거리로 쏟아져서 만세를 불렀을 뿐인데,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만세만 불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으며 그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비폭력이, 무저항이, 평화운동이 가능한 것이었을까? 저도 그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이제 학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같이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왜 이런 3.1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을까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그걸 일반 학자들도 역사학자들도 모두 인정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민족적 정서에서 특히 기독 신앙에 있어서 확립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기독교도 숫자보다 천도교도 숫자가 20배나 더 많았어요. 그런데 기독교 민족 대표가 33인 가운데 16명이나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 많지 않은 기독교도들 가운데 우리 민족 대표가 16분이나 있었다. 이야, 이거 대단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걸까? 그리고 꼽았던 사건이 평양 대각성운동,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이 대부흥운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게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사경을 헤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한다. 그 사경회 운동이었습니다. 이 말씀 사경회 운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게 말씀 암송 운동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옛날에는 이게 뭐 복사기가 있어요, 인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려면 내가 쪽복음이라도 써가지고 이걸 내가 필사해서 써서 누군가에게 줘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써서 이웃에게 주고 누가복음 써서 이웃에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한 가지 문건을 발견했는데요. 이게 조지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편지글입니다. 조지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이 조원시입니다. 이분이 북감리교회 선교부 소속의 선교사님이었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참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교 경전 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암송하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다그치고 혼을 내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가 뭐 이걸 성경책을 유교 경전인 줄 알고 외운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다가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이분이 선교부에게 보고 편지를 쓰게 됐는데,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성경을 외울 뿐 아니라 그대로 실천합니다. 어느 날 멀리 북쪽에서 한 평범한 교인이 우리 선교부를 찾아왔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후에 우리는 그에게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저는 성경 말씀을 외우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려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암송한 성경 구절을 들려주기 위해 그 먼 길을 나흘 동안이나 걸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부분을 한 절도 틀리지 않고 외웠습니다. 나는 그에게 성경을 단순히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얼굴빛이 밝아지면서 즉각 대답하기를, 제가 성경 공부하는 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외우려고 애를 썼으나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한 절을 외운 다음 이웃을 찾아가 그 말씀대로 그에게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워지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한반도 산골 불신자 마을 한가운데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웃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깨달은 대로 실천해 나가는 이 겸손한 교인이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부흥은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문건을 읽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요, 얼마나 우리 복음의 신앙 선배들이 자랑스러웠는지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보직을 한동안 했는데요, 경건 교육처장 이런 보직을 하면서 예배를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대외 협력을 맡으면서 여러 손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졸업한 후에 25년이 지나면 첫 번째 홈커밍을 하고, 또 50년이 지나면 두 번째 홈커밍을 합니다. 두 번째 홈커밍 50주년이 되어서 오시는 목사님들을 뵈면 다 백발의 80대 어르신들이세요. 부부가 이렇게 학교 오시면 저희가 잠자리도 깨끗하게 마련해드리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학교에서 1박 하시라, 그리고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거든요. 제가 총장님과 이제 대외 협력을 맡은 사람이니까 손님들을 접대하는데, 그분들 옆에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진짜로 많았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학교에 이제 50주년, 졸업 50주년을 맞이해서 오신 목사님 가운데 임현영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임현영 목사님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신데,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이분 안 오시려고 했는데 막 사람들이 갑자기 짐을 싸야 된다고 정신없이 짐 싸고 나왔더니 어쩔 수 없이 비행장으로 가서 한국으로 오게 됐노라고, 자기는 빨리 돌아갈 거라고 그 연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신이 왜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되었는가, 그걸 찬찬히 들려주시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목회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이분이 위암에 걸리신 겁니다. 암에 걸려가지고요, 그때는
이게 뭐 의료 기술이 발달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원에서도 이걸 고치는지 마는지 어쩐지를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진단도 잘 못 내렸고, 이분이 생각했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목숨 걷어가시면 죽고 또 뭐 살리시면 살고 그래야지 뭐, 이러고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대요. 그런데 그때 혹시 여러분 방지일 목사님이란 분 아세요? 그 방지일 목사님께서 찾아오셨답니다. 그 어른이 찾아오셔서 임 목사 어때? 그러시니까 아유 목사님 저 어떡해요? 저 많이 힘들고 아파요. 그랬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찬송 같이 부르자. 그러면서 찬송을 같이 불렀답니다. 근데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인가 하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을 부르시더래요. 이분이 상처를 받았답니다. 아니 목사님 나 죽으라고 이 찬송 부르시나? 막 속이 상하셨대요. 찬송 다 부르고 말씀 한 군데 읽으시더니 방지일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답니다. 임 목사, 자네 누구 거야? 갑자기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분이 뭐 갑자기 화들짝 놀랬답니다. 아니 뭐 저야 뭐 하나님 거지요 뭐. 그랬더니 방 목사님이 그럼 됐어. 그리고서 그냥 나가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혼자 병실에 가만히 누워가시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 건데, 그냥 하나님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는 인생인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나, 그 생각을 문득 또 하셨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건데. 그래서 이분이 병실에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전통을 따라가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합동 측에서 아주 훌륭한 신학자라고 여겨졌던 분이 박윤선 목사님인데, 그분도 장대현 교회 출신이랍니다. 그리고 방지일 목사님도 장대현 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직하셨거든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하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병실에 있으면서 내가 요한계시록 한번 다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암송을 시작을 했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암송이 끝나는 순간 이분이 암에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에게 살림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제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우크라이나, 지금이야 우크라이나지만 예전엔 그냥 소련이잖아요. 그 소련에 가가지고 저 불모의 땅, 저 공산당의 땅에 가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련으로 가셔가지고 이분이 말씀을 전하시고 일생 동안 선교사로 사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아이 뭐 사명의 은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고서 이제 계속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통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빨리 돌아갈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살질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건데 그거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이 세상에 속해야 하는 사람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메디타치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다면, 한 절이라도 암송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말씀 묵상의 단계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오라치오라고 말을 합니다. 오라치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혀로 표현하다, 말로 표현하다, 이런 뜻인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라고 하면 간구의 기도, 피티셔너리 프레이어라 그래서 간구하는 것,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원래 기도의 본뜻은 우리가 읽은 말씀, 암송한 말씀을 기도에 접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말씀에 기반을 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맨날 비슷한 기도합니다. 처음에 뭐 기도하고, 중간에 뭐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 기도하고, 기도가 패턴을 갖습니다. 그래서 늘 비슷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넓어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읽는 말씀이 다릅니다. 한 절 한 절 암송하려는 말씀이 다릅니다. 자꾸 잊어버려도요, 또 한 번 더 보고 또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말씀을 읽어내려가고 그 말씀을 기도에다가 접목하니까 기도가 넓어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럼 날마다 기도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깊어지느냐고요? 오늘 분명히 읽은 말씀이 이 구절이고 암송한 말씀이 그 구절이어서 그 구절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을 칩니다. 한 달 전에 암송한 말씀을, 몇 주 전에 암송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꾸 떠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현실 속에서는 할 수 없는 고백, 내가 지금 당장에는 하기 어려운 그 고백을 말씀을 통해 자꾸 자기 자신이 일깨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계시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계시라고 하면 미래 예측만을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는 방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예언을 해야 됩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예언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깨어집니다. 나라는 존재가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것을 자기 해체라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해체해버리는 정도까지. 그래서 말씀 앞에 부복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 못 따라가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 못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깊어집니다.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계시적이다, 예언자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될까요? 여러분,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첫날에 불러부렸던 찬송이요,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찬송 484장이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걸 반복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살아내다가 보면 마지막 네 번째, 이걸 신학적으로는 컨템플라치오, 라틴어인데요. 이 컨템플라치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자기화하다, 체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관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삶이 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덧 내가 되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께서 연세 지긋하신 우리 집사님들께서 주방 봉사하시다가 쟁반에다가 이런 거 들고 다니시다가 왜 물컵 쏟아지고 뭐 쏟아지면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이것을 영성신학에서는 짧은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잘못하잖아요. 이게 들고 가다가 뭐 기도 잘 안 하면은요, 이거 뭐 들고 가다 떨어뜨리면 아이 막 재수 없다 그러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아이고 주여, 제가 어제 밤에 부끄러운 제 이 얘기를 들려드리기도 했는데, 저희 아버님 목사님, 저희 어머니 사모님 두 분이 천막교회부터 해가지고 예배당 개척해서 거기서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보면 성도들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만 기도할 때가 많았거든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 그 두 분 뭘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나?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뭐 교회 바로 옆에 살았으니까요, 그 교회에 가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시나 봤는데 저희 아버지 막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막 기도하세요. 그럼 저희 어머니 그 옆에서 또 막 기도하세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거 뭐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아시지요. 이게 삶의 하나의 지침이 되기도 하고 양분이 되기도 해서 그것을 고백하며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음악의 장르 가운데 임프람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자면 즉흥곡, 이런 말입니다. 쇼팽이나 멘델스존 이런 대가들의 즉흥곡. 근데 여러분, 우리는 즉흥이라고 생각하면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음악가들이 이야기하는 즉흥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음악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그 색이랍니다. 그래서 건드리니까 그 색이 나왔다. 그래서 대가들의 즉흥곡은 그 대가의 음악의 철학이, 음악의 색채가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린 바에 의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40일 밤낮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요, 그때마다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들면 기도가 튀어나오고 건들면 말씀이 튀어나오고, 예전에는 건들면 힘들면 통장 잔고부터 보고 핸드폰에 누가 나 도와줄 수 있나 이거 쳐다봤더랬는데, 이제는 힘들면 주여 하고 무릎을 꿇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하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것을 일컬어 말씀 묵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말씀이 튀어나오고 기도가 생각이 나고, 이야 그거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초대교회로부터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게 말씀을 보면 이게 보면 맨날 읽었던 말씀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지겹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더러 지겨울 때도 있지요. 하기 싫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또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부흥회 끝나고 나면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 새벽 제단에서 말씀 전하시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늘 먹는 밥처럼 이게 또 다른 외식거리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부흥회 너무 즐거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짜장면 먹는 거예요. 이거 맨날 먹다 보면 탈나거든요.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일상적인 밥인데, 그 일상적인 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성경책이요. 날마다 먹어야 할 우리들의 밥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동영상을 연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뭔가 하면 이게 우리가 즐겨 먹는 밥상에 대한 동요입니다. 그 동요를 한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엄마의 밥상이라는 한번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이 좋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늘 읽는 생명의 양식, 만나처럼 우리들 앞에 있는데, 이 말씀을 그날 읽지 않으면 말씀이 썩어져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루하루 읽다가 보면 때로 질릴 때도 있고 지겨울 때도 있지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엄마의 밥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따뜻한 밥상과도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달고 묘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내는 오늘 하루, 또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삶에 그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채우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져서 사랑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사랑으로 살아낼 줄 아는 성민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